오늘은 2026년 상반기 우리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아시죠?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분한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있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들것에 싣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침을 부탁했고, 결국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죄 사함까지 받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에 잘 도전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상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중증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돕고자 하는 친구들이 함께 연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올 수 없었고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도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돼요. 붙잡아서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군 군목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의 그 조종사 집사님이 사고로 소천하셨대요. 이제 장례식을 집전을 하는데 그 미망인이 여집사님인데 그 아이가 2 형제인데 막내가 2살이고 큰애가 7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애는 분위기를 아니까 시무룩한데 2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장례식을 막 뛰어다니고 헤헤거리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 목사님이 위로의 말을 뭐 할 수가 없더래요. 그냥 뭐 기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 그냥 그게 다한 거예요. 이 미망인이 참 강한 분이라서 울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러더래요. 이제 장례 예배 후에 그 3명의 여자분이 따라오셨더래요. 그분들이 이제 이 미망인에게 귓속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나중에 이분이 알아보니까 이 여자 3분 나중에 온 분들도 남편 조종사들인데 다 순직한 분들이에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가 제 남편도 순직하였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마음이 무너진 거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위로받는 걸 봤다.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나. 목사님이 전도도 하고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은사가 틀리고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왜 성도가 연합해야 되나?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치유와 위로 받고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해서 참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사실은 연락을 우리 시설에 돌렸을 때 많이 못 온다 해서 양을 좀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상으로 좀 조금 오시겠구나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3번 시장에서도 버스 타고 들어오시고 차 가지고 오시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찾아다닙니다. 다 만날 수도 없고. 예? 그래 하나 되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모이는 공동체는 꼭 4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계가 탐색 단계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이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아주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탐색의 과정을 거치죠. 이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서먹서먹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친밀함의 단계로 넘어가요. 이걸 허니문의 단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예의를 차리니까 연애하는 기분으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이 친밀함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갈등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왜 갈등의 단계가 오나? 그것은 서로 익숙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친하다는 명목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참견하고 지적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단계에서 서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서로 멀리하고 또 떠나는 경우도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누구의 허물이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비판해야 하면 안 되느냐? 첫째로는 상대의 허물이 보여서 내가 입으로 비판하는데 너도 허물이 있어. 너도 문제가 더 많아. 그러니까 네 문제부터 생각을 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계속 비판을 하면 나중에 너도 큰 비판을 받게 돼.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영혼을 다 떨고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 뭐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 가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땐 절대로 비판, 비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문자도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때서야 권면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를 다 깨고 연합을 다 깨고 공동체를 다 깨고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다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 세 번째 갈등 단계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인내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성숙과 이해의 단계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지만 떠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서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함으로 용서 용납이 가능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네 번째 단계로 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용서 용납 이해해야 되나?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또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용서 용납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의 시찰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못마땅했어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아니 왜 목회를 저런 식으로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양반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제가 안 소식인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동생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 동생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교회를 크게 줬대요. 그때 이제 욕심을 크게 부리신 거예요. 그럼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빚도 얻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걸 못 감아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걸 다 내줬네요. 그러고서 다 털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그래 근근덕성으로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속에 상처가 많구나. 완전히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내색을 크게 안 하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웃기나 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빚더미에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분을 좀 도와드리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삶은 반드시 사람과 연합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싫고 사람이 왼수 같고 여러분 이러면 영혼 구원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연합을 잘하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 용서 용납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연합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9절과 20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첫 번째는 연합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데리신 곳에 이끌어왔잖아요. 이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짊어져 보셨어요? 아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먼 길을 이 친구를 갖다가 지금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잖아요. 어깨에 메고. 근데 와보니 어라 인산이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오자. 우리 지쳤다. 우리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안 되겠어. 미안해. 이렇게 포기하기가 참 쉬운데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세상에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끌고만 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4명이 이런 일을 할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영육의 병을 고쳐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연합을 하지만 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왠고하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낙심하고 공동체의 관계가 더 깨지게 돼요. 예?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2명의 대표로 뽑아가지고 40일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탐한 12명이 돌아오는데 무려 10명이 그 땅을 보고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거기 보니까 거인족 속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린 망했어요. 괜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울고 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놈 때려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간다 옛날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은 아직 멀었다.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에 뒤로 돌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완전 군장을 하란 말이에요. 군장에도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잖아요. 완전 군장하면 한 2, 30kg 넘어가잖아요.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완전 무장을 해야 돼. 그래야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완전 군장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고요.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뒤짐질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나요? 가만히 안 있죠. 아니면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보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다 불러주고 도장 가지고 나오라니까 도장하고 통장하고 가지고 나가.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녀오세요. 그러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서 무너지고 죽는다고요. 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거절해야죠. 물리쳐야죠. 거부해야죠. 싸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서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죠. 분노와 열등감, 피해의식과 죄책감, 무기력증,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바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강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을 바뀌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졌어요. 하나님도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떠나버렸죠.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잘 됐습니까? 웬걸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포로로 끌려가네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풀어서 데려와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아내와 사위들이 죽어요. 딸과 자신만 롯이 겨우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직도 이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했다면 영적으로는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이죠. 사람은 평균 하루에 150가지 선택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150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삶의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들, 여러분 내 생각이다 생각하고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린단 말이에요. 휘둘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순절인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응?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사순절인데 더 기도를 안 해? 더 교회를 빠지고. 야, 너무한다. 그러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 섭섭한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참.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이거? 그리고 마음을 올려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날 생각하고 참아라.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제자들 다 잤어요. 다 잤어요. 그리고 12명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날 생각하고 참아. 그리고 기도해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강렬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궁금해하시죠? 비결은 간단해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운되는 거예요.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내 생각과 기분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 생각과 기분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영혼 구원의 삶을 위해서 첫째로는 연합하는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강렬한 믿음의 사람. 세 번째로는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포기 안 하고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침대에다가 중풍병자를 뉘은 채로 사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심상에 중풍병자를 메워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거 더 어렵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거 이건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보셨습니까?
없죠. 그런 적이. 지금 뚫었다니까요. 이건 몰지각한 일이고 욕먹는 정도가 아니고 형사 입건돼야 되고 이건 변상해야 될 일이에요. 나중에 안 봐도 뻔해요. 이 내 친구들이 수리비를 다 댔을 거예요. 지붕을 뚫자고 했을 때 분명히 내 친구들은 각오했을 거예요. 뚫자. 나중에 변상하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뚫었다면 이게 나쁜 사람들이죠. 분명히 배상 각오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두려움, 손해가 나도 사람의 욕을 먹어도 모든 일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걸음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영적 치유와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 헌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신자는 뭐냐?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분들. 그건 신자예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신자를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고 삶으로 모범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손해를 보는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손해보는 것 같은 헌신과 대가를 치르는 삶은 상급이 있다.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헌신하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과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자기 큰아버님 댁의 누님,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의 사촌 누이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은 좋은데 시어머니가 아주 이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걸 극렬 반대. 교회만 갔다 오면 며느리를 쥐잡듯하는 거예요. 돈 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돈이 있어야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지. 아무것도 없어. 잡을 것도 없어요.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도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은 세상에 주일날 아침인데 빨래를 모아놨다가 일주일치를 주일날 오전에 빨래 해놓고 가라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건 종교 탄압이니까 빨래 다 해놓고 산더미. 기가 막히잖아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평생을 주일 성수를 해왔는데 울며 기도했대요. 못 갔대요 그 주일날. 그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자기 시어머니가 감춰둔 빨래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다 해놨대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야단을 또 맞고 그 다음엔 또 수법을 바꾸셔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내가 이 음식 먹고 싶으니까 장을 봐오라고. 갑자기 내가 소갈비가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당장 해오라고. 당장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 못 가게 하고 또 주일날 오전에 친척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너 또 이렇게 수발을 좀 들으라고 못 가게 하고 주일날 사사건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을 했대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을 울며 기도하며 평생을 주일 성수했는데 주일 성수를 했다 못했다 이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한 번은 하나님 저희 시어머니를 좀 조금만 더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얘야, 네 시어머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좀 축복을 해. 응? 축복을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축복해 볼게요. 그리고 축복을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남편을 낳아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독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어쨌건 간에 더 이상 악한 행동은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일 축복하고 매일 축복하고 매일 축복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섭섭하지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잘해드리고 음식도 더 해드리고 선물도 더 많이 사드리고 막 그랬대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10년이 딱 되었을 때, 들어보세요. 10년이 되었을 때 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토요일 날 자기 남편하고 자기를 앉혀놓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이영원 목사님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리가 있나? 안 될 리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내가 이 좋은 교회를 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시면서 은혜는 혼자 다 받고 하여튼 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권사님까지 돼서 소천하셨고 그 남편은 은행 지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이 없는 집 며느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장로까지 되셨다 그래요. 10년 동안 대까지 부르고 여러분 10년 동안 참고,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희생과 대가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도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강력히 손을 잡아주고 강력히 저들을 이끌지 않으면 주님 앞에 평생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4월 5일 날 부활주일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바자회가 있어요. 바자회 티켓을 또 드려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가 전도 집회인데 둘째 주에 태신자를 위한 총동원 주일 첫 총장과 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3달 남았어요. 3달. 응?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안 됐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작정하고 선행의 씨앗과 사랑의 씨를 좀 열심히 뿌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